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씨를 또 가축을 나게 이게 가축까지 장로님들을 따라하려고 저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저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서로 보면서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하는 기도가 어른들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달라져야겠구나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기도를 어떤 특정 조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이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좀 더 나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목사님 그 기도가 도대체 뭐라고 본질이 네. 도대체 뭐예요? 기도의 본질,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통상 다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본질을 얘기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쓰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마비되어진, 교통이 끊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된 것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육체로 휘장이 되어 주셨고 휘장을 찢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본질부터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구나,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본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사실 따지면 특권층이네요. 네, 기득권이죠. 이 특권층을 누르고 있어요. 소심했어요. 사실. 네네. 소심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대표기도 이거에 대해서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막힌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이 사람들이고 어렵게 맞아, 이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맞아, 그러는 맞아. 거니까 정리되니까 너무 좋네요, 목사님. 그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그 뭐 국무장관도 있고 뭐 별의별 장관들이 다 있을 때 거기에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테드라고 하는 막내 아이예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링컨의 아들이죠. 네,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은 백악관이 자기 뭐예요? 놀이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됐다라는 것은 기도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네. 기도의 본질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바른 기도 순서가 있나요? 순서를 지킨다고 해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혹시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먼저 바른 기도를 얘기하시기 전에 나쁜 기도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선과 외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 얘기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것도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주기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죠. 우리 주기도는 7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는 3가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죠. 우리가 주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그 다음에 뭐였죠? 나라의 임함.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거룩과 나라와 뜻이 먼저 3가지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요소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뭐예요? 용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이 4가지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7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보통 기도의 순서를 5가지 요소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5가지는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네. 이 5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였죠? 담대하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말지를 고민하고 아니면 이거 정말 잘 하는 기도인가 망설이다가 오히려 기도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눌하고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기 원하는데 이게 안 돼서 잘 못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때 어때요? 답답하죠. 근데 주님은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